사도행전 말씀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크게 나누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머리에 아예 딱 새겨 놓으시면 자손 만대 아주 복되고 좋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이게 1장 8절의 내용이 전체 28장까지의 내용을 전체 구도짓고 개요짓는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우리 암송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 구도가 28장까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에 대한 이 설명, 주제의 선포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은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잊기도 힘든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혹은 이방 민족 중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 유대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노력한 사람, 일부의 사람들, 그렇게만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전해질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이 역사의 중요한 참가자들이다. 이 표현을 뭐라고 하셨죠? 증인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증인은 듣고 보고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가감하면 이 위증죄가 걸리는 것처럼 봤는데 얘기를 안 한다든지, 봤는데 엉터리로 얘기를 한다든지, 안 본 걸 봤다고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땅히 영원히 끝까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이 이제 초대교회가 아주 그냥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퍼져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내용. 그래서 2장과 4장에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은 내놓고 없는 사람이 가져다 쓰고, 초대교회의 이 물자, 경제를 같이 사용하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속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로 풀려나기도 하고, 또 풀려나서 설교하고 전도하였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내용들이 3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다. 그 와중에 오늘 6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6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니, 2장 4장에선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고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 모습이 방금 있었는데,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성령께서 꺼내 주셔가지고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기적도 경험하고 이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확실한 증거들이 여러 개 나타났는데 당장 6장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는 말은 이 원망할 망자에 바랄 망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마귀, 섭섭마귀가 벌써 초대교회 안에서 작동을 시작한 것이죠. 섭섭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원망, 공평과 정의롭게 먹는 것이 이 식자재가 다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졌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먹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굶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바울이 세운, 그리고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죠. 그런데 이 초대에 세워진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 구성원들이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저 소아시아에 있는 뭐 에베소 교회든 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를 구성하였어요. 어떤 쪽이 좀 더 많으냐 적으냐 이런 차이인데 그런 차이를 빼고는 어느 교회든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전에 멸망한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한 722년 더 오래전에 멸망했는데 완전히 민족이 피가 섞여가지고 존재가 사라져버려서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하는 소수만 살아남았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몽땅 다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망해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때 돌아오고 또 그리스 때 좀 돌아오고 로마 때 좀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망한 지 400년이 됐기 때문에 흩어져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그 당시의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지방, 시리아 지방, 또 저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란 이라크 지방, 또 좀 넓게는 저 그리스 지방까지, 요 정도가 그 당시에는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됐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강제로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 나라가 망한 지 400년이 됐으니까 멀리 외국 땅에서 산 지 벌써 몇 세대가 되었죠? 30년을 한 세대라고 치면 30세대에서 33세대. 그러니까 이미 2세대, 3세대, 여러분 미국 가서 이민 간 사람들이 자식을 낳은 걸 2세대라 그러죠. 그 자식을 낳으면 3세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30세대, 33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인의, 유대인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죠. 회당마다, 동네마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 모세오경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이 히브리어를 못 써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라기 하기보다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데 거의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비슷한데 아람어, 이 아람어를 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느냐? 성령이 임하신 게 언제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리고 그 50일 전에가 무슨 일이 있었죠?
유월절 명절.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아까 말한 대로 터키, 이란, 이라크, 그리스 요 땅에 펼쳐져 있는 디아스포라 후손들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거기서 명절을 지내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회심을 했는데 집에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집에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 재림 사상이 아주 강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 내놓는 것도 임박한 재림 사상 때문에 그러하였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봤자 가는 길에 예수님이 오시거나 가봤자 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거나,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문제가 된 사람들이 누구죠? 이 홀로 되신 여성 어르신들, 여기는 이제 과부라고 표현이 돼 있죠. 전사님, 좀 온풍기를 좀 꺼도 될 것 같아. 전사님, 온풍기를 좀 꺼줘도 될 것 같아. 전사님, 온풍기를 꺼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혼자 되신 어르신들이 명절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됐는데, 이분들이야말로 돌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고향에 돌아가봤자 지금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여성들이, 이 과부들이 요 초대교회에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박해가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는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공개한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식사를 하고 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것을 분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 지금 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처한 위험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외세의 핍박,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우리 주일에도 사두개인들 살펴봤죠. 사두개인, 우리 100명이 사는 마을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기억나시죠?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기를 쓰고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아주 이잡듯이 잡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지금 핍박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다 같은 성도들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이거 구원이 있겠어, 부활이 있겠어, 이거 다 바치는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준도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오늘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지금 섭섭마귀가 들어서 절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에 처한 위기이자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때에 하나님이 좀 문제가 없게 하시지, 그죠? 이렇게 좋은 때 성령 임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막 세계를 향해서 뿜어져 나가는 그때에 왜 하필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성찰해야 될,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염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새벽마다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러 오시고, 그렇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막 각 언어의 방언을
터치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사람만 꺼내주세요. 감옥을 부순 것도 아니고 열쇠를 부순 것도 아니고 사람만 꺼내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어부를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지식도 거의 없고, 그런 사람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였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때 내적으로 두 쪽으로 완전히 교회가 갈라지는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느 상황,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없는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길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경험해서 봐서 알잖아요. 내일이 수능일인데, 그러면 수능 시험 잘 보면 그 자식에 대한 기도가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 죽을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은 다르게 변화할 뿐이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없애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변화되고 나의 자세가 성장하고, 문제가 상대방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지고 변화되면 그 문제 자체가 변할 수도 있는데, 자꾸 문제만 없애달라, 상대방만 바꿔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는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는 기도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1절 안에 이 모순적인,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모순적인 상황이 들어있는 거죠. 제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데 속으로는 곪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주제,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언제나 우리 옆에 늘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그럼 정말 과연 나쁜 것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성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똥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똑같이 말씀하시는 아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적인 갈등, 내적인 원망, 하나님 왜 선악과를 주셔서 저를 유혹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따먹지 말아야 되는 이 시험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 고난,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오늘 이 초대교회에 발생한 이 원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미워요. 저쪽 그룹이 미워 죽겠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안 그랬겠어요? 저것들 없었으면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많이 입을 수 있었을 텐데 저것들이 와서 구원받는 바람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것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 파 사람들만 2개씩 주고 우리는 하나도 안 주고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이 초대교회가 지금 직면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성숙하는 길, 이 문제를 통하여 공동체가 더 한 단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로 가야지 문제에 발목 잡혀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쪼개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6장에 사도행전의 이 초반부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추앙의 대상으로, 부러워할 대상으로 살아가던 사람. 많은 재산이 있어요. 자녀가 10명이나 있어요. 아들 7, 딸 3. 이렇게 다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해요. 이 사람은 행위가 완전하여 흠 잡을 때, 책 잡을 때가 없는 사람이에요. 혹여나 자식들이 혹여나 죄를 지었을까 봐 예방 차원에서 보험 들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죠? 자빠졌나요? 더 성숙한 단계. 안 그래도 훌륭했는데 훨씬 훌륭한 단계로 접어듭니다. 교만이 싹 빠지고 그 이후로는 그냥 자기가 벌 안 받고 자기 자식들이 매 안 맞으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으로 성숙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1592년에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히 200년 전에 1392년도에 조선 왕조가 세워집니다. 건국이 됩니다. 건국일이 1392년도예요. 그러니까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벌어지는데 그 200년 사이에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각 영주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호위무사들을 두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견제하며 살던 그 일본 땅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완전히 통일이 돼요. 그리고 나서 통일이 됐으니까 자신에게 충성한 영주들, 기사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너무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한창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수, 물자, 군인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이것들을 분출시키지 않으면 곧 자신에게 칼이 돌아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외부로 돌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시 명나라를 치기로 결정을 하고 조선을 통과하여야 하겠으니 조선 너희들은 병참기지가 되어라. 우리 군대에 먹을 것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총과 칼, 총은 일본만 있었으니까 칼을 지급하고 너희는 우리가 명을 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병참기지가 되어라.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사흘 만에 이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사흘 만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선조는 이 압록강까지 도망가서 여차하면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준비하는 게 사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망할 수 있었냐면 200년간 조선이 너무 평화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고난이 없는 것, 아무 외세의 고난이 없는 것,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명나라를 섬기느라고 그냥 이 조공 바치고 이 신하의 국가로 충성을 맹세하느라 조금 굴종적이기는 하였어도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200년간 아주 유례 없는 평화의 시대를 지내면서 당시에 이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간첩들을 보냈는데 간첩들이 도요토미에게 보고하기를 지금 당장 쳐들어가도 정말 이 조선은 금방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 정규군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 어차피 고난이 우리 주변에서 없어지지도 떠나가지도 않을 것인데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의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에 당한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교회의 자리로 좀 끌어와서 오늘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고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7 집사를 그래서 세우기로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잘 보십시오.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으니까 마띠아가 들어가서 12이 된 것이죠. 12사도가 다 제자들, 그러니까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말입니다. 공동의회를 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지금 보니까 둘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접대는 구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신망이 두텁고 지혜가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혜롭게 이 분쟁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택한 것은 사도들이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들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집사가 나옵니다. 안수받은 집사, 이들이 안수를 받거든요. 안수 집사가 나오게 되고, 안수를 받지 않고 1년마다 갱신되는 집사를 서리 집사라고 그래서 교회 전통 안에서는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기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쟁이 있다고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에너지가 집중되면 안 됩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집중하고 이 부차적인 문제를 부차적으로 내버려 둬야 오히려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와 축복을 받기 위한 교회, 이 둘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같은 말 같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교회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지금 사랑의 교회를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금 성전을 새로 건축함에 있어서 그냥 돈이 많은 교회니까 노른자 땅에 좋은 건물을 짓고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된 지점은 이 공용도로, 이 교회의 뒤쪽 이면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공용도로의 지하 부분을 파가지고 거기를 교회의 지하 로비와 그 아래층에 성전의 강대상 공간으로 또 주차장 램프로 사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입장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차피 노는 땅인데 그걸 좀 썼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원상복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요 문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와 이 축복을 위한 교회의 차원으로 나눠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는 그것이 혹여 그냥 땅 속에 놀고 있는 땅이든, 그것이 뭐 하다못해 교회가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지금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지금 죄를 지은 상태예요. 그런데 혹여 교회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여도 일반 사람들의 그 윤리적인 잣대에 못 미친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도의 길이 막히고 교회에 대한 신망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따위냐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언론과 사람들 사이에 돌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축복을 위한 교회는 충분히 지금 사랑의 교회가 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원래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국회의원과 우리 교회에 다니는 공무원들과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구청의 허락을 받아내서 우리가 가까스로 이렇게 한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축복을 위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 이래로,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교회를 연구하는 교회 학자들의 중요한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고생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가 있고, 축복, 기복적인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로 교회라 보기 어려운 조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도들이 뭐 하겠다고 그래요?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정확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막 오랜 시간 중언부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죠.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거는 당시에 베드로든 요한이든 뭐 안드레든 이 사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위에서 내려오는 이 음식, 부정한 음식이 든 이 보자기 환상을 보죠.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져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회의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폐쇄성을 파괴하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결의를 내려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것을 파괴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또 우리 교회의 당회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창녀에게, 세리에게, 복음을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규칙과 규율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다른 일을 우리가 내려놓겠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 투표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면 나중에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보세요.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썼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는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매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사랑의 교회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더 크게 주장하고 주장할수록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의 길이 오히려 막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좋은 데 모여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곳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 그 이후에 부흥의 역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항존직 선거를 할 때에도 똑같은 원리대로 선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세부적인 설명은 내려놓더라도,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공동의회를 열어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이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어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력을 얻지 못하였다. 이거 무효다. 이거 투표 취소 운동을 벌여야 돼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짐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뽑히지 못한 것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이 감성이 그들이 훨씬 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7장에서 누가 순교하죠?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 정도의 그릇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사로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여러분 스데반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요거 다 마음을 다 주기는 조금 아쉽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여지는 좀 남겨둬야 될 것 같고, 예수께 모든 것을 걸기에는 아까운 사람들이 있고, 스데반처럼 다 걸고 다 맡기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귀히 보였고 사람들 눈에도 귀히 보였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였더니 사도들이 본래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게 되자 교회가 점점 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위대한 목회자도 대단하게 쓰임 받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문제와 씨름하며 성령께 주권을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섭섭마귀는 여러분 진짜 누가 말려도 못 말려요. 그 섭섭마귀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진짜 강력한 마귀거든요. 근데 그 섭섭마귀가 오늘 어떻게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7 집사를 뽑고 그 섭섭마귀를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일이 없어요.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나아갈 때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친구처럼 늘 옆에 두시고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성령과 더불어 이 친구를 대면할 때에 나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본질적인 곳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복, 우리 교회만 특별한 거 받는 거, 그런 것에 집중하면 오늘 아마 사도들이 12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아마 공정하게 이걸 나눠주는 일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본질적인 일에, 문제는 늘 옆에 딸려 있더라도 더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개개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옳아, 나는 맞아, 나는 옳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분쟁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7 집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